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3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대제국의 심장부 핍박의 도시 로마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속히 만나기 위하여 여러 차례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그런 야망도 여행도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속히 만나 십자가 은혜의 그 깊은 복음을 더 증거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로마 교인들을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며 또한 서로의 믿음으로 위로와 격려를 주고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목적을 세 가지를 살펴보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핍박 중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로마 교인들로 인해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를 만나보지 못했다고 했지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인들의 그 인내 그리고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가 사도 바울 귀정까지 들려왔던 것입니다. 1장 8절 보실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너희 믿음이 핍박 중에서도 예수 배반하지 않고 핍박 중에서도 올곧은 신앙으로 핍박 중에서도 든든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그 아름다운 소문이 내 귀에 들리는구나. 당시 로마는 기독교 신앙을 자유롭게 드러내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로마 대제국의 신이 누구죠? 살아있는 황제입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 온 나라를 지력까지 덮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한 것은 목숨을 내거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로마 교인들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예수님이 절대 구원자이심을 믿고 섬겼으며 그들의 믿음은 로마를 넘어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에 그 소식이 번져 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 있었죠. 할레파와 무할레파 때문에 문제가 있었죠. 데살로니가 교회 재림론 때문에 일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죠. 고린도 교회 여러분 우상 숭배 문제, 간음의 문제, 또한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했으며 또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도파 조그마한 교회에서 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분파주의도 없었고 은사 때문에 다툼도 없었고 할례파니 모할례파니 서로 교회에서 다툼도 없었고 그들이 그 핍박 중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소식을 듣고서 바울은 너무 그들을 보고 싶었고 또 그들을 격려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성경은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사만 덕을 세우면 안 됩니다. 교인만 덕을 세우면 안 됩니다. 목사와 교인이 피차 격려하고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생명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만 돌아보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불신자들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 나를 돌아봐주고 저 사람 나를 귀하게 여겨주면 나도 저 사람을 귀하게 여겨준 것은 인지상지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은 그러지 않습니다. 서로 돌아봐 선행과 격려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믿음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서서 계속 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묵묵히 기도하는 교인, 교회 안에서도 저분은 정말 예배하기가 너무 어려운데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 보이지 않는 곳에도 땀을 뚝뚝 흘리면서 열심히 봉사하며 다음 세대 아동부 학생부에서 헌신하는 교사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 저들 모습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믿음이 계속하게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의 믿음의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했고 빨리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핍박 중에 있는 교인들을 왜 만나고 싶었죠? 목적이 본문에 잘 나와 있네요. 간절히 그들을 가기를 원했죠. 로마에 여러 번 가기를 원했죠. 11절 보십시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정말로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아시아와 또 마케도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죠. 지금으로만 그리스 지역이죠. 복음을 전했죠.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서 여러 차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길이 막혔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로마에 가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이 하나가 무엇이죠? 성도들을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세우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저 교인은 조금만 세워주면은 복된 믿음의 기둥이 되겠는데 저 사람은 저것만 깨우쳐주면은
엄청난 일을 하겠는데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접근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기를 좀 원하는데 하면요,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그러면 나 교회 안 나올 거, 이렇게 딱 블록을 치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사도 바울은 속히 그들을 만나고자 목적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죠. 그들의 신앙이 견고하고 든든한, 더 견고하고 더 든든한 성도를 세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가는 목적이 뭐였죠? 12절 나와 있네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핍박 중에 있죠?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하면 동족들이 와서 돌로 치고,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하면 배신자라고 유대교인들이 와서 막 난장판을 막 일으키고,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하면 유대인들이 막 저자거리 깡패를 동원하여 막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여 야밤에 도망을 치기도 하죠. 사도 바울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야. 그럼에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핍박을 이기면서도 돌에 맞으면서도 복음 전도하고, 깡패들을 동원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근데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따뜻한 곳에서 신앙생활한 거 아니에요. 로마 도시는 석회암 지질이어서 땅을 파면은 세멘트 석회암이 나와서 굽고 그래서 로마 교인들은 지하 카타콤 동굴에서 태어나서 죽었습니다. 그런 햇빛을 보지 못하고 평생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도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하죠. 사도 바울도 핍박 중에서도 복음 전하죠. 동병상련이 서로 상황이 맞아요. 그래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안위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위로와 안위를 주고 받기를 원한다. 즉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든든한 기둥으로 세우기를 원했고, 또한 자신도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고, 교회는 서로 용기를 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서로 견고한 믿음의 제자로 세우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앞서가는 사람은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로 격려 본을 보여 이끌어주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앞에 가는 성도를 또 존중 여기며 또 그 발걸음을 또 뒤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한 것이 수없이 있었으나 길이 막혔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바로 목적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로마에 가는 길이 늘 막혔어요.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혔어요. 그러면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단념했겠지 뭐. 또 스케줄이 빠그라지고 계획이 빠그라지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포기할 만도 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회가 되기만 하면은 저 로마에 가서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또 피차 또 서로 얘기하면서 위로와 안위를 받고, 또 하나님의 깊은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로는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2000년 전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뱃삭이 얼마 정도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무역선을 타고 여러분 로마까지 가려면은 뱃삭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저기 많았어요. 동족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만 생각하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라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 다음에 여러 곳마다 매복을 세워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타면요 분명히 동족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구나 하고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사도 바울이 가장 안전하게 로마로 가게 드디어 길을 열어줍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어떻게 갔죠?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것 때문에 바로 로마로 압송을 당합니다. 압송을 당한데 특수 제수입니다. 로마 대제국의 법으로는. 그래서 이러면 알렉산드리아 배에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이끌어 호송해 갑니다. 법적인 용어니까 호송해 갑니다. 100명의 병사를 관리하는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호위하고, 이 제수를 잃어버리면 백부장이 죽잖아요. 그래서 뱃삭도 필요 없죠. 보초병도 필요 없죠. 왜냐하면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먹는 것도, 만약에 여행하다가 항해하다가 사도 바울이 굶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배고파서 죽어버리면 그를 호송한 백부장이 사형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플까봐 치료해주고, 사도 바울이 배고플까봐 긴 항해 중에 막 음식도 주고, 사도 바울이 혹시 힘들까봐. 왜? 일단 로마까지 가야 되잖아요. 로마까지 사도 바울 압송하는 것은 백부장의 책임 아닙니까? 그래요. 여러 번 가기를 원했지만 길이 막혔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이건 웬일입니까? 알렉산드리아 큰 배에 바로 압송을 당하여 바로 백부장이 그를 호위해주고, 이제 이후에 또 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더 이상 여행을 하면 이 배가 파선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잔소리 마라. 제수인 네가 뭘 알아? 그때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했습니다. 이 여행을 하다가는 배가 파선됩니다. 근데 정말로 배가 파선을 당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리더십이 또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파선된 배에서 또 사도 바울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선장도 사도 바울의 명령을 따르고 해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는 사건을 사도행전을 통하여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계획했던 것이 안 된 일이 있습니까? 포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한 번만 포기했습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기도했습니다. 또 길이 막혔습니다. 근데 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뱃삭도 필요 없고, 여러분 호위병도 뒤따라오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 로마로 가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길이 막혔지만 로마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한 번도 버리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가게 되었죠. 모두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길이 막혔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최고의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나온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주고 또 늘 서로 교제할 때마다 피차 위로하고 피차 격려하고 피차 돌아보아 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칠 때까지 함께 동행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무섭고 핍박의 도시 로마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가기를 원했습니다. 속히 가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더 세워주고 속히 가서 서로 위로와 안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봐줌으로 천국 백성답게 천국의 한 가족답게 살아가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이 하루도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